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책갈피를 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히브리서 강의 오늘 6번째 시간,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부제로는 약속을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에벨, 더 나은 제사, 아벨과 아벨의 제물, 아벨의 삶과 아벨의 제물을 함께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동행하는 삶, 노아,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해내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네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레전드 오브 레전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으로서 자리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의 대표 레전드 오브 레전드로 아브라함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기록이에요. 그 가운데 레전드 오브 레전드는 기록이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그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닥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평범하고
실수도 많았고 또 연약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두 가지 부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다루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다룰 것인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가 고향 땅을 떠나갔다, 약속을 따라갔다 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히브리서 기자가 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인 거고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역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뭐 프로야구로 치면, 예를 들면 야구로 치면 타율이 엄청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가끔 이 역전 말로 홈런을 이렇게 터뜨리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도 조상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조상 개념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SNS를 하셨다면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약 성경에 시작하는 말은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수많은 믿음의 조상 중에 그냥 믿음의 조상 그러면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이름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질 만큼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도 레전드 오브 레전드급에 해당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창세기 12장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른바 이제 말하자면 고대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인류의 역사는 역사인데 문학적 기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을 단순히 기록된 몇 문장으로 우리가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창세기 기자는 분명히 문학적인 어떤 기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 고대사를 우리가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역사적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해요.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보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아벨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창세기 3장에서는 이제 원복음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완성해 가실 것을 원 역사, 오리지널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서 4장에 와서 가인의 계보,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뱀의 후손으로 상징되어진다고 말씀드렸고, 5장에서는 아벨을 대신하여 셋의 계보, 그래서 여자의 후손들의 계보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셋의 계보, 여자의 후손들의 계보 끝에 노아가 있어요. 그 노아가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이 무너졌을 때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역사를 노아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노아 이야기의 끝부분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는 일 때문에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저주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가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함이 이제 특별히 저주를 받게 되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일 때문에 함이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10장에는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이 셈의 족보가 곧 이제 11장에 나오는 족보가 이제 여인의 후손의 족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조가 똑같죠. 죄가 들어오고 뱀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고 여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3장, 4장, 5장 같은 구조로 9장에 죄가 들어오고 10장에 여인의 뱀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에 여인의 후손의 족보가 나오죠. 11장의 족보는 셈의 족보로 쭉 이어지면서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속사를 펴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성경이 굉장히 잘 다루죠. 창세기 12장부터 긴 성경을 할애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느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속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갔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엮어서 이제 같이 이야기할 건데, 사라 이야기는 좀 짧게 이야기할 건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것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약속을 따라 나아갔다. 약속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내가 머문 자리에서 떠나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내가 머문 곳에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떠나간 곳이 어디냐? 기본적으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창세기 15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요. 12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12장 4절은 앞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란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갈대아 우르 하란 다릅니다. 거리가 1200km나 떨어져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 대한 이야기는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지만 바로 앞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조금 더 보충되어서 설명이 되는데 11장 31절을 좀 가서 볼까요? 1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조가 이런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는데 창세기 말씀으로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녀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지도는 없지만 구조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구조로 이야기하면 이 페르시아만 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 쪽에서 이 터키 남부에 있는 하란 땅까지 1200km가 된 곳을 향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그 자녀들이 함께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 같고,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갈릴리 근처의 가나안
가나안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길이가 또 1000km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가면 1400km 정도면 되는데 2200km로 갈대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되어서 돌아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과정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데라가 데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데라가 사실 데려갔다기보다는 성경의 많은 증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도 갈대 우르의 아버지 데라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빌어보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꿈이든 환상이든 나타나셔서 떠나가도록 계속같이 종용하신 거죠. 식은땀이 나고 놀라고 너무나 생생하고 안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떠나긴 떠났는데 그들이 떠난 곳은 하나님께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란의 의미는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떠나간다, 이동한다, 조금 더 강하게 이주한다, 조금 더 강하게 이민 간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민 간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미국에 가서 캐나다에 가서 산다, 그러면 이민 가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민이라는 말이 이민교회를 이제 섬기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걸 들었는데, 이민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 단어로 두 가지 단어로 쓰이는데, 이제 마이그레이션과 이미그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미그레이션은 우리가 예를 들면 공항에 가면은 여권 내면서 이제 출입국 사무소 지나서 가잖아요. 출입국 그 업무를 지나서 가는데, 그게 이제 이미그레이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미그레이션이란 이민이 있고 마이그레이션이란 이민인데, 마이그레이션에다가 IM을 붙이면 이미그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 다 이민이라는 말인데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션은 어떤 의미냐면 이주는 이주인데 풍성함을 따라가는 이주인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쉬워지는데 철새가 철을 따라서 옮겨가는 거죠. 제비가 강남 간다, 뭐 그런 것입니다. 혹은 소떼가 양떼가 풀을 뜯다가 여기 풀 다 먹고 저쪽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마이그레이션인 거예요. 혹은 뭐 유학생들이 공부하러 가는 거, 그리고 주재원이 잠깐 뭐 2년 3년 파견 나가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그레이션은 목표가 뭐냐면 나중에 돌아오는 게 목표예요. 가긴 가는데 돌아오는 게 목표. 이게 마이그레이션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얻어야 되고, 이동해서 간 곳에서 뭔가를 얻어야 되고 성취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학위를 따서 돌아오고, 또 주재원으로 있다가 오면은 혜택이 있다니까, 뭐 2년 주재원으로 갔다 오면 4년치 경력을 인정해 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갔다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돌아오는 게 목적이니까, 예를 들면 미국으로 이민 갔다라고 친다면, 미국으로 마이그레이션을 갔다고 친다면, 돌아오는 게 목적이니까 어떻겠어요? 미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미국의 뉴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큰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어차피 돌아갈 거니까 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서 같이 살면서 한국말을 못하기 시작하면 염려가 돼요. 안 되는데, 한국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특징이 이민 왔을 때 그 이민 가방을 비닐에 잘 싸서 잘 보관해 둔답니다. 왜냐하면 그 가방에 다시 짐을 싸가지고 돌아올 거니까. 이게 마이그레이션의 이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그레이션의 이민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거기 가서 살겠다는 게 목적인 거예요. 나는 거기서 완전히 살겠다, 뿌리 내리겠다라는 거죠. 거기 가서 살겠다라고 목적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 풍요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만, 풍요롭지 않아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고생해서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뿌리 내릴 수 있다면, 주류 사회로 들어갈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지 하는 마음으로 견뎌내는 이민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미그레이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미국 뉴스에 관심이 많아요. 미국의 제도에 관심이 많아요. 왜? 나는 여기 살 거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애들이 영어를 잘하면 어깨가 으쓱해지죠. 영어를 못하면 염려가 돼요.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영어를 좀 현지인처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특징이 이미그레이션으로 온 사람들은 오자마자 이민 가방을 팔아 없앤답니다. 필요 없으니까. 나는 다시 되돌아갈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죠. 다 같은 이민, 마이그레이션이든 이미그레이션이든 똑같은 이민인데 이 이민자가 타국 땅에서 사는 모습은 똑같은데 입장이 서로 다른 거죠. 목적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공통점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주체예요. 내가 여기서 학위를 받고 돌아가겠다든지 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겠다든지 주체는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이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이민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고 이런 개념입니다. 야곱이 형을 속였다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밧단아람으로 도망치거든요. 야곱의 선택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떠밀려 가듯이 애굽으로 이주해 갔지만 요셉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이민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고 고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원함을 따라 우리의 목적을 따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떠나고 따라가고 옮겨가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떠나가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가기도 하는 것이 신앙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믿음으로 그가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거든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였다.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11절에도 보면 사라가 잠깐 등장하는데 사라 역시도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사라도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잠깐 언급됐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이나 야곱 그들도 다 약속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약속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떠나가는 이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자리로 바꾸어내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들이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지 나와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세 가지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째 큰 민족이 되게 할 거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 이름이 이제 유명한 이름, 대단한 이름, 높은 이름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했는데 너 자체가 복이야.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어떻습니까? 큰 민족이 된다. 큰 민족이 되는 게 여러분 민족이 내가 아무리 애를 많이 낳아도 그걸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 친족 정도가 되죠. 큰 민족이 되려면 오랜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이 된다는 약속은 어때요? 멀어요. 너무 멉니다.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 아니 내 이름이 여기서 창대해야지. 내가 미국 가서 아무리 잘 살아도 무슨 이름이 알려지겠습니까? 요즘이야 뭐 세계화가 됐으니까 드라마 하나 뜨면은 그냥 이름이 그냥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하던데 나 아는 사람들한테 내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나 아는 사람들은 다 저기 있고 나는 새로운 자리에 왔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너무 먼 약속이에요. 너무 먼 약속. 그리고 너무 큰 약속.
그래서 신뢰가 잘 안 가요. 아이들에게 약속할 때 너무 먼 약속과 너무 큰 약속을 하면 아이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너 나중에 초등학생한테 너 나중에 대학교 좋은 데 들어가면 좋은 차 사줄게. 그러면 아이들은 약속이 너무 머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요. 근데 너 이번 시험 잘 보면 핸드폰 최신형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가능성도 있고 돈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갔고 오케이 하고 따라갈 마음이 생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너무 멀고 너무 큰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따라갈 때는 떠남이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은 그 순종의 대가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이에요.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고향을 잃어버려야 되고 친척의 보호를 떠나야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요구되는 것은 즉각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약속은 너무 멀고 너무 허황돼 보일 정도로 커요. 그 너무 멀고 너무 큰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눈물도 한숨도 없는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느껴요? 너무 멀게 느껴지죠. 2000년 동안 아직도 안 이루어졌는데 뭐 금방 되겠어? 아직 멀었겠지. 너무나 커요. 아유, 그 큰 거 그냥 이 땅에서 좀 배나 더 부르게 해주시지. 좀 질병이나 좀 없게 해주시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멀고 큰 약속을 위해서 기꺼이 현재의 기꺼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희생을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할 수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그 약속이 너무 귀하고 너무 멋지고 너무 좋지만 너무 크고 너무 멀어서 현재의 순종을 우리가 이루기 어렵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라에게 주어진 약속도 너무 허황되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생리를 안 하는 지가 오래됐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 얼마나 허황됩니까? 그런데 말씀을, 약속을 신뢰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라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떠나는 희생, 떠나는 헌신이 필요한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헌신의 사람이 아니에요. 타율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사실은 볼품없이 연약해 보이기도 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의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이미 살폈듯이 갈대아 우르에서 명령이 있었지만 하란에 가서 머물러 있고요. 그 하란에서 머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이 하란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나라의 끝자락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에 만나는 지점이 시날 평지, 바벨론, 우리가 요즘으로는 이라크의 바그다드 그쪽이 다 이쪽에 있어요. 시날 땅, 그 반달 모양의 비옥한 토지인데, 이집트가 예를 들면 나일강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그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고센 땅이 있고, 거기에 이집트 현재 카이로가 있고, 거기가 이제 왕궁이 있고 그렇거든요. 피라미드가 있고.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고대 사회는 물이 중요했기 때문에 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필리핀이나 이런 못 사는 나라 선교지를 가보면 그 사람들은 길을 중심으로 살아요. 도로가 많지가 않아. 우리처럼 거미줄처럼 쫙쫙쫙 뻗어 있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도로들만 있기 때문에 길을 중심으로 집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굴락굴락으로 모여 있는 데는 많지가 않고요. 그렇게 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고대 사회는 강을 중심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문명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의 상류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는 유브라데 강의 하류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옥한 영토가 있던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나가긴 떠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갔던 길은 떠나니까 떠나긴 떠나는데 어디로 가냐면 물줄기를 따라서, 강줄기를 따라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그 상류에 하란이라는 땅이 나옵니다. 주변은 다 구글어스 지도로 보면 완전 노란 광야, 노란 황무지거든요. 근데 하란이라는 땅은 동그랗게 아주 푸른 땅이 하나 나와요. 그 땅에 이 유브라데 강의 상류 물줄기의 끝자락에 그가 자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언저리예요. 바꿔 말하면 그것을 넘어가면, 그것을 벗어나면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아브라함이니까 아무개에게 하나님이 너 만주로 가라 했을 때, 만주로 가라니까 떠밀려서 가다 보니까 압록강 앞에 갔는데 거기서 주저앉은 겁니다. 시느주쯤 가서 주저앉아서 내가 이 압록강 넘어가면 나 이제 말도 안 통하고, 압록강 넘어가면 누가 나를 해쳐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어떡하지?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하고선 시느주쯤에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하란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가나안 땅도 분명 젖과 꿀이는 땅, 약속의 땅이지만 그 땅에는 물줄기가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머문 곳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줄기를 따라가던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줄기를 따라가도록 요청받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그 삶을 내어 던진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경계를 넘어서, 하란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시할 곳, 보일 곳,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물줄기,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번영의 근간이 되어지는, 눈에 보여지는 물줄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는 땅 위에 난 물줄기가 아니라 땅 아래 말씀으로 깊고 시원하고 맑고 깨끗한 그 물줄기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땅을 걸어가는 것,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말씀의 줄기를 따라 살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어딘지 알고 가는 것은 좀 낫잖아요. 근데 어딘지 모르고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일단은 떠나라 이거예요. 네가 갈 목적지가 거기다, 어디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거기 가면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겠다. 거기 가는 데까지 거리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준비해서 가면 되겠다. 요즘으로 치면 검색해보고 거기 괜찮네, 거기도 괜찮네, 한번 가서 살아보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확실의 자리로 떠밀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약속을 따라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갈 바를 확인하는 은혜를 얻는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고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하죠. 나 지금 장사 시작할 건데 이 장사하면 하나님 대박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쪽박 찹니까? 아니면 대박 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기도 세게 하고 열심히 하고 알려주신 다음에 뭔가 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알려주십니까? 안 알려주십니다. 응답이 있습니까? 확인해 주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확실한 것을 기대하면서 명확히 내가 갈 바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가는 이유가, 가는 목적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어딘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목적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왜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삶의 내용에 대해서 고민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라기보다는 그 내용들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듀크 신학대학의 신학윤리학을 가르치는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참 인상 깊은데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란 답을 모른 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럽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을 배워가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답이 없이, 답을 모른 채 계속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매 순간 믿음으로 반응해 가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저기다 라고 알고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내 발에 서치라이트, 하이라이트, 저 멀리를 비추고 저것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발걸음 한 걸음을 비춰줄 만큼 비춰주는 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떠났습니다. 따랐습니다.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이제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까?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나안 땅이 내가 너로 그 땅을 찾아가겠다 했는데 그 땅은 내 땅이 아닙니다. 이미 그 땅에는 거민들이 있었어요. 이 땅을 주리라,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예를 들면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땅을 주리라, 75세에 약속해서 그 땅으로 갔어요. 100세에 또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자손을 주리라, 자녀를 주리라.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자녀를 낳잖아요, 이삭을. 그리고 나서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야곱이 12아들을 낳기 전이에요. 야곱이 15살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이 아니라 나 하나 낳고 그 다음에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걸 못 보고 죽은 거예요. 근데 큰 민족이 되겠다고 했으니 약속이 아브라함의 때에 성취된 것 같지는 않아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출발해서 갔어요. 근데 175세까지 100년 동안 그 땅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땅 문서 주어진 것은 막벨라 굴, 자기 아내와 또 자기가 죽을 굴, 그러니까 묘지짜리 조금만 아브라함의 소유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훗날 이제 그 땅 세겜 땅을 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땅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약속이 이루어졌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 특이한데요. 히브리서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가 12절 이러므로 그랬더니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못 봤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못 봤지만 우리는 알잖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 우리 큰 민족을 이뤘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는 성취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기필코 반드시 성취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성취되지 않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13절에 언급을 해요. 13절로 가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서 살았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되 약속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갔는데 약속한 것은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따라갔는데 약속을 따라 희생하고 쫓아갔는데 약속의 결과물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입니까? 그들의 순종이 헛된 것입니까? 그들의 떠나감이, 그들의 희생이 헛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14절부터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약속을 따라갔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때에 성취되지 않았느냐. 약속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는데 약속이 왜 그의 인생 가운데는 성취되지 않았느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샘플로. 그리고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나온 바 본향 하란으로 돌아갈 기회는 있었다. 갈대아 우르로도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16절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돌아갈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후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붙잡은 이후로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의 본향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을 나의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으로 아브라함이 품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가 나온 본향,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 종을 통해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그 종 엘리에셀로 추정되는데 종이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부탁했거든요. 여기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에게서 내 며느리 구하지 말고 내 가족들, 내 친족들 가운데서 며느리 구해달라.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종이 가는데 종이 물어요. 만약에 신부감이 그 집을 안 떠나고 거기 살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 아들 그리 데려가지 마. 내 아들은 여기서 살아야 돼. 내 아들은 여기 머물러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온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내 아들도 내가 나온 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꿈꾼다,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이라고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자리하고 있었던 곳은 젖과 꿀이 땅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척박한 땅이었고요. 갈대아 우르에 비해서, 하란에 비해서 가나안 땅, 말이 가나안이지 아브라함이 진짜 머물렀던 헤브론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나오는 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허락되는 땅, 그 땅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 땅에서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에 머무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유가 됨을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겠다. 옛날 표현으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틀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출발점입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연합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너는 복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약속의 말씀을 따라 떠났더니,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잡고, 내가 이 형편 속에서, 이 불편함 속에서 내가 나온 본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선언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인정을 받는지 오늘 11장 16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냥 16절을 다 볼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다시 그가 나온 본향으로 하란으로 갈대아우르로 더 좋은 형편과 상황의 자리로 되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되돌아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살아갈 거야 라고 기꺼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나그네처럼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 거류민으로 살고 나그네로 살고 타국인으로 살면서 불편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내 옛 본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는 오늘도 그곳을 향해 서 있을 거고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거야, 내디딜 거야 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했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뒤집으면 뭐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많은 인생들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나는 유중환의 하나님이다. 나는 비전교회 지체들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왔던 그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 그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이 곧 복의 근원,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연결됐어요. 약속을 붙잡으로 연결됐어요. 신약에서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신약에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요.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끌어가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이에요.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11장을 다 해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왜 써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로마에 사는데 로마에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모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기를 내가 어려운 결정을 하고 예수 믿기로 내가 결정했는데 왜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왜 여전히 어려워? 오히려 더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나온 본향으로 되돌아갈까? 유대교로 되돌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지 않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야 돼? 유대인들의 무리로 가면 내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예수 공동체에 속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려는 움직임들이 있을 때 히브리서를 써서 안 된다, 돌아갈 수 없다.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는 일은 너희가 믿는 바 유대교의 믿음의 근원이, 믿음의 어떤 근간이 되어지는, 유대교 신앙의 근간이, 출발점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되돌아가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되돌아간다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떠나기를 선택하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더 나은 제사장으로, 더 나은 제물로, 더 나은 중보자로, 더 나은 인도자로 주어졌는데 어떻게 되돌아갈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기대하죠. 약속이 있었으니까 더 좋은 것들, 큰 민족을 이길 거야,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너는 많은 자손을 얻을 거야. 기대하는 마음으로 따라왔는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그네 같은 인생, 그리고 이전의 삶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부대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하여 하나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본향 찾는 자임을 보이기 위함이다, 나타내기 위함이다, 말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내가 되돌아가지 않고 내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나는 향하여 서 있을 것이며, 그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나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 사람들이 무시를 하든 나는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딛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아가는 삶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요, 약속을 따르는 삶입니다. 나그네가 되어도 좋다. 나는 나아갈 본향이 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힘든 시간들을 지나며 믿음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옛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